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노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노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쇼는 외식, 항공, 그리고 호텔 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예약을 했지만 사전에 취소한다는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약 부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판 예약 부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조금 더 앞절의 말씀인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잔치 비유는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던 한 손님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의 의미는 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복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허락된 자신들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 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보통 저녁 만찬을 의미하며 하루 중에 늦은 오후나 그리고 저녁 가까이에 차려지는 하루의 주된 식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누군가 잔치를 베풀면 그 날짜 오래전에 손님들에게 먼저 잔치를 베풀었다고 알리고 그 초청장을 미리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오면, 그리고 잔치가 준비가 되면 종들이 미리 나가서 미리 초청된 손님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우리가 17절을 보시면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분명 첫 번째 초대에서 그 초청에 응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잔치 당일에 초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예약 부도가 큰 신뢰인 것처럼 초청을 미리 수락했다가 당일에 거절하는 것은 초대한 사람에 대한 심각한 신뢰입니다.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서로 다른 변명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밭을 샀고 그 밭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을 시험해야 하니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했으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다른 변명으로 초대 거부를 하지만 여기서 이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비슷합니다.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관심사 그리고 가정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그들이 말하는 이 변명, 경제적인 관심사와 가정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맨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자기가 구입한 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밭을 살펴보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매물이 있어서 지금 당장 밭을 사러 가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밭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구매한 밭을 지금 꼭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죠. 19절에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변명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도 최근에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소들을 데리고 밭에 나아가서 소들을 시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해가 질지도 모르는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은 밭을 살펴봐야 하고 소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싼 밭을 사고 소 5겨리, 즉 소 10마리나 구매할 때는 구매하기 전에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변명들은 우리가 얼핏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변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 말은 변명이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하죠. 구약에서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무에서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최근에 결혼했다는 이유가 왜 이 큰 집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이것이 이유가 되는지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16절에서 초대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 종류의 변명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이 얼토당토하나 보이는 이 변명들이 만약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된다면 이 변명들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변명들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미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대상보다도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위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농사를 위해 구매한 밭과 이 재산과 그리고 5겨리의 소가 될 수 있는 생계와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한 이 가족일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설령 이 변명이 아무리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변명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결국 천국 잔치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과 생업과 가족, 그리고 인생 자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하고 소중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것들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지금 인생의 소중한 이것들을 붙잡아야만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천국 잔치를 거절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이 천국 잔치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망과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아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결코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빈 자리를 모두 채우고 즐거운 잔치를 열망하고자 하는 초대자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그 기회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대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십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바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초청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이 이제는 천국 잔치의 주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공교롭게도 이들은 앞서 초대를 거절한 세 부류의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밭을 구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다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천국 잔치의 초대장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큰 잔치의 초대장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누가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식적 취임 설교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억압받아 눌려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간충연 1면에도 잘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장애인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으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회적 구조에 배제되었던 이 소외된 그룹, 이 그룹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던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오히려 불청객으로 여겨지던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이 천국 잔치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잔치의 초대장은 사람의 신분이나 그리고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쉬운가요? 아마 그런 일을 하시거나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 일상에서 장애인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주인은 종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장애인 한 명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비장애인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하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손님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잔치에 어떤 손님들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손님,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손님들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갚을 것이 없는 손님들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갚을 것이 있는, 갚을 것이 많은 손님들로 채워야만 할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초대해야 할 손님은 갚을 것이 없는 손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국 잔치에 모형이 되는 우리 충현교회에 장애인들을 포함한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함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는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강압적으로 초대의 자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게 초대된 손님들은 당연히 초대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촉구하여 그들을 설득하여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잔치의 자리를 손님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 초대자의 마음이 여기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초대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넘어 다른 대상, 즉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비유로 하신 말씀하신 이 큰 잔치를 내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한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말한 이 한 사람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를 말하는 한 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 잔치의 주빈으로서 예기치 못한 초청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며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충현교회에도 많은 장애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부에는 약 90명의 장애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1년이 넘게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랑부 성도들은 언제 사랑부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며 아직도 매주 연락이 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어 사랑부와 에바다부를 포함한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서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종종 저에게 장애인 사역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소명을 받았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비장애인만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양들을 먹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는 잠재적으로 장애인 성도들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섬긴다는 것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거나 어떤 전문적인 사역을 해야만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장애인을 섬기는 것에 비해 조금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사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천국잔치의 모형인 교회에서 우리가 그 장벽을 다시 세운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애인주의를 맞이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장애인 성도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천국 일꾼을 양성하고 함께 민족 복음화와 이웃사랑 그리고 나아가 함께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